확실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또 어린이 주일이다 보니까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가정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또 가정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만약에 자녀들이 신앙관이 바로 서지 않아야 하고 부모가 또 신앙으로 환기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그 가정은 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을 듣게 되고 그만큼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가 아주 지속적으로 잘 되어야지 일시적으로 있다가 나중에 분쟁이 생기고 또 다툼이 생기고 하다 보면 그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그 중간 지점도 아니고 완전 지옥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어버이는 가정복음을 위한 첫 단계입니다. 가정이 가장 처음으로 시작되는 가정복음하고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또 자녀가 바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기초단입니다. 이거는. 또 전도자로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거가. 그러니까 거기서 가정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가정이 상처투성이면요 행복해야 행복에 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남편이 막 이상하게 떨가고 부리고 그러면은 불행하죠. 맨날 근심 걱정되고 아이고 오늘은 무사히 지나갈까 하고 그러죠. 그 자녀가 가서 맨날 좁혀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다니고 하면은 들어와야 마음이 놓여요. 그러니 어느 한 사람이 돌출 행위를 하게 되면 그 가정의 행복이라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가정복음화가 세계의 복음화의 가장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전초기지입니다. 그거가. 그런데 전초기지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민족 복음화는커녕 지역도 못하고 세계는 응답받을 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건강하게 자라줘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사명을 맡으신 부모들입니다. 복음이 없는 가정, 지역 민족들이 지금 이 지구촌에 신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을 혼자 할 수 없죠. 사랑의 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제자되기에 합당한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십니다. 본문은 예수님 제자되기에 합당한 모습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을 보면 길 가실 때에 혹시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에 새도 칩이 있다. 근데 인자는 갈 곳이 없다. 물론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저같이 유명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대로 둬야 됩니다. 근데 유명한 사람들 있죠.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나 종교에서도 유명한 사람은 지 마음대로 못 돼요. 지금 어디 한 군데 머물 곳이 없어요. 그건 뭐냐? 정말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댕기다 보면 마귀가 끄끄거려요. 마귀가 방해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 죽이려는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디 머물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들려보지도 못하고 만난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 해보시오. 예수님과 똑같은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 복음 가진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면은 꺾어버려. 예? 예수님 때만 그랬다면 참만 해야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뭐에 잡히는가? 이 성경의 문자 신화에 붙잡혀가고 많은 오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쫓아 그의 삶을 담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매여 있거나 구속되어 있거나 속박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쫓는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군병들 대가지고 들소같이 빛이 날뛰는 들소같이 쫓아오더라 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진짜 좋은 표현인 겁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만큼 쫓는 자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걷어가고. 마치 바람과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혈연이나 지연에 매여 있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 나는 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제자들의 삶이 새처럼 어디라도 쉽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비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노숙자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신 삶은 진정으로 멋있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본문에 59절에서 60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아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를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케 하게 허락하소서. 감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케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비장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비장하게 들릴 말도 있지만 얼토당토 않는 명령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심은 묶인 자들, 사주팔자, 운명에 잡힌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데 모든 관심이 집중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또 우리 검사님 같이 또 이집사 같이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당연히 근심 걱정 없으니까 그냥 둡니다. 두지만은 정말 사주팔자 운명에 잡혀갖고 내 의지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불쌍한 마음, 궁결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를 불렀고 제사제기를 원하신 게 바로 그분입니다. 오늘도 그렇죠. 이방나라 사마리아 땅에는 가지 말아 그러죠. 여기는 유대, 선택된 유대 민족의 그거를 천대시계이기 때문에. 근데 천대시계인데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 전하면 또 유대인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부터 먼저 살리라는 거예요. 복음을 줘서 그들을 살려야만이 자연스럽게 사마리아 땅이 회복된다. 그래서 먼저 거기를 가라는 게 아니라 이쪽부터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복음을 알았다면 합행의 세계를 그런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눈에 가는 거고 정말 무속인을 찾고 역술인을 찾고 정쟁인을 찾는 그들이 불쌍한 사람들. 네? 그들로부터 먼저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만 하고 움직이만 하고 하나님이 먼저 가서 여차야 됩니다. 안 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우리는 우상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가는 우상들 다 꺾어요. 모르는 거 못 꺾는 겁니다. 알면은 다 치워버리겠죠. 네? 목회자가 우상이 뭔지는 모르니까 목회자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게 하면 할수록 그냥 신자가 될지 성도가 될 수도 없고 교회의 예배당이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벽의 성도들 각자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승리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할 것이 예배당입니다. 귀신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모르니까 당하고 있다. 왜 점술자가 나왔는가? 지도 죽지 못해서 지 꼬라지도 모르면서 점쟁이가 됐다.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가정과 가문에 왜 이런 역술인이 나오고 점쟁이가 나오고 무당이 나오는가? 이들이 얼마나 악의 영향을 미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알면 그걸 찾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생각과 마음에서도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버려야 돼요. 아멘. 성경적인 지금입니다. 갈대아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누가 말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갈대아를 떠나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우상을 모두 없애라는 말씀은 우상 숭배의 엄청난 위험성을 깨닫게 하심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갈대아를 떠나야 되는 있으면 아브라함 죽기요 같이 우상 속에 빠져갖고 그러니까 떠나갖고 네가 힘을 받고 가서 다시 살리라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의 시대는 네피림 시대입니다. 흑암의 시대라고 얘기하죠. 또 네피림이 뭐냐? 큰 용사, 떨어진 자 하면 공격이 떨어졌으니까 누굽니까? 마귀새끼들이죠. 아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아멘. 아낙 자손이고 가련한 나무 유명인. 오늘날 그런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멘. 키가 2m 80이라서 골리앗이 아니나요? 2m 80에 갖고는 없는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골리앗이에요. 오늘날 이런 정치인들이 골리앗 역할을 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골리앗이죠. 그러니까 대포 쏘고 그러죠. 우리는 출애굽을 생각해야 됩니다. 꼭 우리가 묶여있어서 출애굽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묶여있다면 빠져나와야 돼. 해방해야 돼. 아멘. 그게 묶여있다 보니까 종교를 살아요.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길을 자유의지대로 주셔서 네가 갈 길을 네 인생을 네가 살아가. 아멘. 선한 길로 가든 예수 잘 믿고 가든 안 그러면 세상 만사 룰랄 하면서 그냥 맨날 끼고 놀다 가든 그건 자기 개인의 인생살입니다. 그건 아무도 못 말해요. 지가 결단을 하기 전에는 어느 선생이 와서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예? 세계적인 목사님이 와서 얘기해도 지가 결단을 안 하면 못 빠져나가요. 애국을 떠나라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깨달은 바가 참 많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장 실제적인 일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왜 옵니까?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우상숭배 오고 불신앙이 되어버리고 복음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금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그런 사람 많습니다. 복음을 완전히 상실해버려요. 자유주의적으로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을 얻겠습니까? 정말 목사님 잘 만나는 것도 큰 복입니다. 아멘. 준성 그 옛날 서당 선생 수준으로 얘기하고 있어 그거 복통 터질까 그거 막 가슴팍을 치면서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10가지 재앙도 재앙이지만 애굽의 10신들을 다 꺾어버렸다. 우상을 다 꺾어버렸다. 기도원 같은 사람은 여러 발 이 무슨 뜻이냐면 바알이 다투게 하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우상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싸운 사람. 그리고 신약에서는 빌립 집사가 우상과 완전히 싸운 사람. 적어도 교회는 전도 정도가 아니라 세계의 우상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의 저주는 복음으로만 해방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 복음의 위대한 힘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상과 싸워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보이지 않는 존재와 우리는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다윗 때 나의 시기와 함께 그 열왕기하 18절에서 1절, 6절을 보면 이들은 왕이 되자마자 우상부터 없애버려요. 이 사역은 시대적인 사역이십니다. 그냥 전도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과 싸울 수 있으니 해야 됩니다. 종교적인 신앙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윗과 같이 아르고나 타장반에 가서 속건제제로 속죄제 지내야 됩니다.
왜? 지도자가 잘못하면 그만은 전 국민이 제한을 받아요. 그런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어. 근데 이 회복사가 잘못해가 그런 사람이 힘든 삶을 살아간 다음에 해보죠. 끔찍한 일이에요. 뭐 다윗 때만 그랬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용서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한번 징계를 하기 시작하면 무섭게 해버렸어요. 다윗에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에서 기도하면서 이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서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서 가장 무서워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왕국 아우왕과 아하시아 왕 시대에 거쳐서 두 왕에 거쳐서 사역을 하면서 우상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그냥 떼고 다 가야 돼요. 모두 다 죽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전도 학교를 못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전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내부터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만이 나와 함께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같은 공산주의 국가지만 이 교회가 있다 하나 로마 정교가 있다 하나 완전히 러시아를 공산당을 대변하는 교회만 종교만 존재하죠. 원래 우리의 성경을 복음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땅이 공산주의가 되면 교회는 그 공산주의를 대변하는 역할, 홍보하는 역할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을 제대로 지어서 귀신을 쫓고 막 이런 걸 했다가는 바로 절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평화롭게 있을 부분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필리핀의 전기구 우상도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외로 더 아주 심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완전 최고의 고린도 섬인데 여기는 보면 한 집에 정치명자가 없는 집안이 없어요. 그 정치병으로 이상한 사회인데 교회가 힘을 못 보는 데가 제주도입니다. 유대인들이 멸망한 것도 바로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신앙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우상 문화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멸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과 수수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 못 만나니까 뭐합니까? 찾아가죠.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신을 찾아가더라. 이 인간들이 불행한 인간입니다. 우상은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이 있죠. 내 생각과 마음의 우상을 두는 것과 보이는 형상에 있는 것과 그래도 우리는 잘 구분해서 우상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에는 영적 문제, 혼인문란, 성적 타락, 이건 뭡니까? 노예, 홍수 심판이죠.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네? 이 인본주의의 폐막을 하려면 됩니다. 우리는 바벨탑 인본주의를 쓰면 안 됩니다. 인본주의는 될 듯 하면서 가다가 나중에 철저하게 망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본주의를 괜찮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인본주의를 쓰면 안 됩니다. 고생하더라도 어렵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른 길로 가야지. 네? 난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는 구걸을 해봤어. 내 가정을 위해서 어렵다고 내 구걸을 해보지는 않습니다. 남인데 사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래야 돼요. 어떻게 살면 못해요. 살 만큼 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은 사람의 인간적인 방법을 하면 그게 꼭 어떤가 이해가 되는가 하는 것이 바로 갈릴리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완전히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무수의 잡은 자를 따르고 불신령의 아들 달들의 역사는 얘기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지배를 받아 자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서는 점점 어려움에 빠집니다. 어디에 빠지냐? 더러운 귀신이 장해요. 또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지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때문에. 또 나갔다가 그냥 지옥 혼자 먹었냐? 7 귀신이 데리고 혼자 먹으면 괜찮아. 적도 혼자만 나타나면 괜찮은데 떼거지로 몰려오면 그거 어떻게 해요? 빚쟁이도 마찬가지다. 한 군데만 빚을 지면 괜찮아요. 10군데 20군데 빚쟁이 오고 있어. 10명이 사도하면 그 혼자 쓰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지도자가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사업을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확인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상 숭배 속에 빠진 자들은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것을 치유를 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조그마한 상처를 다 갖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다 갖고 있어요. 이것을 폭발시킬 정도로 심각한 정신병이나 그러면 곤란해져 버립니다. 목회 못합니다. 이거. 그런데 조그마한 게 있어서 이것을 누르려고 말씀으로 누르려고 하니까 지금 온전하게 말씀 전하죠. 상처 투성이면 이상한 소리만 합니다. 지금. 예? 해서 수사하면서 그러면서 들어라 믿어야 된다. 뭘로 믿어? 누가 이깁니까? 제자 성령 교회가 이깁니다. 일꾼 세우는 교회가 이깁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할 사명은 다 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 전도는 어렵다 하면서 어려우면서 쉬운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는 자도 있고 안 받는 자가 있지만 고난하는 데서 우상숭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 고난 온다고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로 찬스를 삼아야 됩니다. 아멘. 망하는 줄 알면 망하는 데 들어가겠습니까? 죽는 줄 알면 죽음의 길로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모르니까 들어가. 길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위로 오시죠. 선지자, 제사장, 왕. 그 길을 열어주고 우리 죄악을 다 사해 주시고 아멘. 우리를 완전히 사주팔자 운명 속으로 끌고 가는 그 마귀의 건설을 깨뜨린 거예요. 아멘. 다 해줬잖아요. 아멘. 그래서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또 뭡니까? 또 와야 또 이랬던 걸 찾았습니다. 한 번 빚을 졌으면 그 빚을 갖고 빚을 안 져야죠. 아멘. 오늘날 예수님이 와서 빚진 걸 다 갚아주고 찾아줬는데 또 빚진 거죠. 그러면 재정신이겠습니까? 그래서 삶의 규모나 신앙의 규모를 가져라는 거예요. 아멘. 빚지지 마라. 아멘. 인생의 빚도 지지 말고 복음의 빚도 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야만 내일이라도 살고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삽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잡힌 자들은 그들은 운명을 너무 깊이 믿고 있습니다.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완전히 여기서 해방된 거예요. 아멘. 운명에 빠져나오는 답을 주는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입니다. 아멘. 이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또 내세운 문제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고 또 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그러다 보면 사후에 그렇게 20장 4절 5절이 그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러고 나서 재앙을 맞을 짓을 했다. 그러면 재앙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두려움도 있다. 정신질환자들이 가정에서도 하지만 가문에서 사단이가 제일 먼저 장악하는 게 가문입니다. 가문을 장애해야
일가를 이루는 가정을 다치기 시작합니다. 일가칠치거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지역 민족 다 망합니다. 그래서 가정사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사역이 되어지면 치유사역이 완전히 되어버립니다. 교회에서 그걸 못해주면요, 백년 세상 못 살립니다. 우리는 답을 줘야 됩니다. 모든 종교는 무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속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확실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 현장, 복음의 현장, 우리를 성경적으로 봐야 됩니다. 저 죽어가는 불신자들이 왜 죽어가는가? 어떻게 죽어가는가? 그것이 보여줘야 됩니다. 영안이 아닙니다. 영안과는 상관없어요. 지장이니. 그러면 사람 보는 눈이 있겠네. 교회는 이것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터넷 방송으로 많은 걸 하고 있는데 홍수 시대를 느꼈습니다. 정말 올바른 교회를 복음을 가진 목사가 치유 메시지를 던지고 해야 전문적인 메시지가 이 세상 방방곡곡으로 가야 치유가 되겠죠. 듣고 그런데 똑같은 말씀들만 공중에서 막 날라다니게 들을 게 없어. 짜증나 갈등하고. 그럼 좀 자제할 사람은 자제해야 되는데 자제도 안 해. 왜? 정신질환. 지금 헛소리를 까고 있다는 걸 알면 안 해야 되는데 그냥 집안을 막 떨어보내느라. 그러니까 무신자들은 아이고 저것도 말씀해가 보내라.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예수 믿는 사고 첫째는 성도고 목회자로서 진짜 세상 사람인데 쪽팔리게 내가 아서겠다. 참비수는 세상에 알겠다. 그 정도 각오가 있다면 그 사람들 그런 말을 내보내겠습니까? 체면도 없고 채통도 없고. 우리는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번거리 기머거리 안전뱅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을 제자 삼아야 됩니다. 그냥 일부러 삼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문도 망하게 되고 내세 문제와 후대 문제가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한나가 아들을 주면 나시비로 키우겠다 그랬죠. 하나님이 드리시는 삶을 살게. 그래서 사부에 일어나죠. 그 정도 나와야 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은 적어도 디모데와 같이 베베 같은 일꾼이 나와야 돼요.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대로 듣고 가서 그대로 전합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헛소리를 하고 딴소리를 하고. 정말 제그렇게 성도님들은 내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가문을 살리는 또 후대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세계 교회와 성도님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